네, 우리 성함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삶의 순례를 마치고 하나님 품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한 입술로 찬양하는 게 저런 의미구나. 너무 귀하게 아름답게 보여졌고요. 정부의 마스크 방침이 조금 완화됨에 따라서 저희 교회에서도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리셔도 되고, 또 몸이 연약하시거나 건강에 좀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쓰고 예배 드리시고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요, 5장에서 7장까지 실려있는 산상수훈, 두 번째는 10장에 있는 제자 파송 설교, 세 번째는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 설교 말씀, 네 번째는 18장에 있는 제자 공동체를 향한 설교, 그리고 다섯 번째는 24장, 25장에 있는 예수님의 종말 설교. 이렇게 5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각각의 설교가 끝날 때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하면서 말씀의 맺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의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이 5편의 설교가 마태복음에 실려 있구나 알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중 5번째 설교, 종말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끝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25장에서는 비유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 10처녀의 비유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또 하나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양과 염소로 결국에는 나누어진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의 결과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일학교 때도 저도 여러 번 접했었고요. 주일학교 때는 이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오해했던 비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달란트 제도가 있었거든요. 교회 출석하면 2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면 1달란트를 주고요. 친구를 전도하면 5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가끔씩 찬양이나 율동을 열심히 따라하면 1달란트를 더 줘요. 달란트를 잘 모아놨다가 달란트 시장하는 날 가면 정말 여러 가지를 살 수 있거든요. 떡볶이, 노트, 장난감 등등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달란트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율동도 따라하고 말씀도 외운단 말이죠. 그런데 가끔씩 말씀을 암송하다가 하나씩 틀립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틀렸다고 달란트를 안 줘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럼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달란트를 막 달라고 쪼르죠. 저 주세요. 외웠단 말이에요. 막 쪼릅니다. 율동도요. 너무 열심히 합니다. 제가 봐도 열심히 해요. 선생님 마음으로는 매번 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저만 주면 안 되잖아요. 나눠주느라고 아마 안 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주나. 달란트 나눠주는 선생님께 막 쫓아다니면서 왜 안 주냐고 따지고 막 옷을 붙잡고 선생님 끝까지 안 주세요. 저에게는 인색한 선생님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 공과책에 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주인이 달란트를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차별하면서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이 달란트를 나눠주는 주인이 인색하고 나쁘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그런 비유가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비유고, 특별히 종말 설교 안에 있는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각각 재능을 따라, 능력을 따라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타국에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주인이 칭찬하지 않을 수 없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했다, 칭찬합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또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하였도다, 잘했다. 이제 나와 함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자. 그런데 1달란트 종, 이 종은 이것을 땅에 그냥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이 종을 향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결국 책망받은 이 종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주인에게 받았던 1달란트는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가 더 풍족하게 되고 그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딱 읽으면 달란트 있는 자가 더 받게 되고 달란트 없는 자는 빼앗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달란트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란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주일학교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란트를 받기에 혈안되었던 주일학교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달란트는 하나님의 어떤 선물, 또 보상 이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은사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뭔가를 잘하면 귀한 달란트 주셨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달란트는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를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고백하니까 그런 고백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의미를 그렇게 한정 지을 수만은 없습니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일단 달란트는 처음에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주인의 소유였어요. 주인이 준 거예요. 그 주인의 소유였던 것이 잠시 종들의 손에 넘어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다시 가야 할 것이 이 달란트입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달란트를 재능에 맞게, 재능을 따라 능력에 맞게 맡기셨다 합니다. 그러니 이 달란트는 재능 자체를 넘어서서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 그 무엇인 거죠. 재능으로 주신 게 아니라 재능에 맞게 재능을 따라 주신 거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리고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 언젠가는 주님이 결산하실 것, 나의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사용해야 할 것, 이게 달란트란 말씀이에요. 종합해 보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사명입니다. 달란트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달란트를 5, 2, 1 다르게 나눠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명은 5달란트짜리고 어떤 사명은 2달란트짜리인가, 찬양하는 건 5달란트고 교사는 2이고 안내 서는 건 1고 이런 건가. 자칫 잘못하면 사명의 크기를 측정하는 도구처럼 오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한 몸이라고, 그래서 발이 눈더러 귀더러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각 지체가 어느 것이 더 중하다, 어느 것이 더 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 달란트를 사명이라고 단순하게 치환하고 그렇게 명명한 이후에 그럼 이 사명은 몇 달란트짜리야? 이렇게 가는 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달란트를 5, 2, 1
이렇게 따로따로 다르게 나누어 주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이 비율을 5달란트 동일하게 나누어 주고 나중에 결산한 것으로 말씀하셨어도 달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주인이 결산한다, 남긴 사람에겐 상을 줄 것이다, 묻어둔 사람에게는 벌을 줄 것이다, 이 문맥의 흐름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5, 2, 1 각각의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가 다르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 다르기도 하지만요,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나의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저는 기회가 되면 다니고 싶은 학원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싶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정말 많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연습해도 잘 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 곡 한번 연습해 봐야겠다라고 정하면 1년 내내 그 한 곡에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맨날 같은 곡 치니까 집에서는 제가 피아노 치면 싫어합니다. 시끄럽다고. 똑같은 것도 계속 들으면 그런 거거든요.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요. 피아노 부분에 있어서 저는 1달란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보컬 학원을 다니고 싶어요. 노래를 조금 더 잘하고 싶습니다. 목회자의 숙명이에요. 강단에 서서 제가 하는 게 뭡니까? 말하거나 찬양하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둘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노래하는 거 제가 스스로 돌아보면 저는 한 2달란트라고 하면 조금 양심에 거리껴지고요, 한 1.9달란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잘하고 싶거든요. 잘하고 싶어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 20분이 계셨는데 혼자 스스로 늘 순위를 매겨요. 내가 이 20명 중에 몇 등 정도 될까 이러면서 탑10 안에 진입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연습하고 했던 그만큼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는 2달란트인 거예요. 저는 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잘 말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계속 말을 더듬더듬하면 얼마나 성도님들 들으시기 힘드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름대로 낭독 연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나운서들처럼 제가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발음 훈련이 잘 된 어떤 배우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TV에서 잘생긴 배우들 별로 안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목소리 좋은 배우는 굉장히 많이 부러워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아직도 달란트가 부족하다 여기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명의 자리에서 늘 부족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맡기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부모라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항상 잠자기 전에 기도로 재웠어요. 그리고 아침에 깰 때 이 아이들의 귀에 첫 소리가 기도 소리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나님 주셔서 내 기도 소리가 이들의 알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는 아이들에게 가서 기도를 하고 아이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아이들이 기도받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거부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기도를 받으면 부담이 된대요.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자기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자꾸 생긴다면서 기도받기를 어느 순간 거부해서 그 다음부터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기도야 하나님께로 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가고 나면 침구류를 정리하면서 그 빈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의 방을 들어가 봤는데요, 난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서 잠을 자나 싶은 거죠. 옷이 다 엉클어져 있고 옷장문은 활짝 열려 있고, 그래서 옷가지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안 하지? 아이를 축복하러 들어갔다가요, 얘는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투덜투덜하고 있는 거예요. 투덜투덜하고서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냥 침구로만 정리하고 나오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5달란트였다가 2달란트였다가 1달란트였다가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각각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르게 나눠주신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현실이 각자 다르고요. 때때로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는,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들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언가를 합니다. 나에게 재능을 따라 주신 그 자리에서, 그 달란트가 있는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죠.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학교 때는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사과장사 했다고 그랬고요. 선생님이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참외장사 했다고 했는데요. 뭘 팔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남겼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장사했다라고 번역했는데요. 남겼으니까 장사를 했다라고 추정하고 번역자가 자기의 짐작을 담아서 장사했다라고 의역을 했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에르가조마이, 노력하다, 애를 쓰다, 그런 뜻입니다. 노력하다, 애를 쓴다.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힘쓰고 애썼다. 자신의 재능만큼 그 사람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주셨으니까 나의 모든 재능 100%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100%의 모습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다. 그런 의미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100%를 남겼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주인에게 칭찬받은 종들의 모습이고 삶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고요, 가정도 있고요, 교회에서의 맡은 직임도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 감당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의 모습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것 같아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어기시는 것도 없고요. 예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지각률이 없어요. 설교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께 그거 자랑하거든요. 우리 교회 지각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당연한 모습 같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지각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정말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도 한두 분은 졸 수 있거든요. 피곤하니까 졸 수 있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한 분도 안 졸고 계신단 말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는 좀 어떠십니까? 일터에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터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기십니까? 나에게 울타리 쳐주신 이곳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경영되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때로는 다윗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밤마다 나의 양심이 나를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이십니까?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하며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모습들로 감당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 상관없이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모든 것들을, 받은 것들을 땅에 묻어두고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기대에 완전 거스른 사람이 오늘 뒤에 나타나는 거죠. 바로 1달란트 받은 종.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이 종이 주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4절, 25절.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한테 종이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매우 딱딱한 사람입니다. 완고한 사람입니다. 봐주는 거 일절 없는 사람인 걸 내가 압니다. 욕심도 많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왜 고작 하나 두고서 뭘 거두겠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해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요. 해치다는 말이 뭐 해쳐 모여 이런 거 있잖아요. 흩트리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씨를 흩어 뿌리는 겁니다. 씨를 이렇게 흩어 뿌리는 것도 없이 알곡을 모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신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곡식을 거둔 다음에 이렇게 키질을 하죠. 쭉 해가지고 쭉덩이는 날리고 알곡만 남기잖아요. 그래서 키질을 하면서 이렇게 곡식을 잘 흩어가지고 알곡을 남기는데, 그렇게 흩트는 키질을 하지도 않으면서 알곡을 모으는 사람, 아주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 노력 없이 큰 열매 거두고 싶어 하는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기껏 1달란트 줘놓고 뭘 결산을 하자고 하고, 이거 잘못했다가 잃어버리면, 그리고 없어지면 용서하지 않을 딱딱한 사람이 당신인 걸 내가 아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땅에 그대로 묻어뒀습니다. 변명이죠. 변명인 걸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네가 나를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더라면 차라리 이자라도 남기지 그랬느냐.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이자를 붙여주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찾아가서 거기에 맡겨서 이자라도 남기지 그랬느냐.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고 나에게 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붙여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완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라도 했어야지. 그것조차 하지 않았지 않느냐.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찾아가는 것도 힘든 거죠. 땅에 묻어두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은행이 동네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이자를 남겨주는 사람,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대도시에 가야 겨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게으른 겁니다. 주인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땅에 묻어둔 겁니다. 땅에 묻는 순간 달란트만 묻은 게 아니죠. 주인의 마음도 같이 묻은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사명의 길이에요.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조차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어집니다. 이 달란트는 사명이거든요. 사명이라는 건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걸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땅에 묻는 순간 주인의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주인의 마음을 기억하며 사명의 길을 감당한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되다, 착하고 신실하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이 충성되다라는 건 어떠한 일을 한번 잘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늘 주인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변함없이 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갔다. 그게 이 충성되다란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되다라는 말에서 믿음이란 말이 나와요. 피스티스. 그래서 이 피스티스 믿음이란 말은 충성됨, 신실함, 믿음, 신뢰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실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다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신실함이 곧 믿음입니다. 신실함 없이 믿음이라는 건 생겨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달란트를 남기고 사명의 자리에서 이것을 사명으로서 감당하는 종들은 주님 보실 때에 신실한 종들인 거예요. 믿음 있는 종들인 거예요.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사명으로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 또한 더욱 굳건해지는 겁니다. 있는 자가 풍족해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그러나 사명을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믿음 또한 연약해집니다.
어느 정신과 전문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사람이 엄청나게 행복한 느낌을 받으면 그 순간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이 도파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필요하고 또 가족들 사이에 필요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필요하죠. 이걸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니까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나에게 충동적인 즉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경우, 예를 들면 핸드폰에 재밌는 영상을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도파민이 막 분비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는 그 순간까지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되죠. 도파민에 점점 중독되어 가는 겁니다. 이러한 도파민의 최악은 마약 같은 거죠. 약물을 투여해야만 도파민이 분비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망가진 삶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도파민이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뭔가를 계획하고 나의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그것에 도달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의 계획표를 잘 짜놓고 그대로 잘 지켜가면서 그 계획을 마치고 오늘 하루를 마쳤을 때 그 마치는 그 순간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죠. 근데 이 두 케이스가 섞여 있을 수는 없대요. 한쪽으로 점점 쏠린다 합니다. 이쪽의 경우에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기 시작하면 저쪽에 분비되는 도파민은 점점 약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충동적인 어떤 자극을 찾다 보면 뭔가를 참고 견디는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오히려 뭔가를 참고 견디면서 중요한 일들을, 소중한 것들을 잘 해나가면서 도파민이 분비되게 되면 충동적인 것에 의해 분비되는 도파민에 대해서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고 한쪽으로 쏠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없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더욱더 주인의 즐거움에 가까이 참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우리의 믿음 또한 점점 굳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지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과 상관없이 땅에 묻고 만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너 여기까지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라고 주인에 대해서 일정한 오해를 내가 가지고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 또한 약해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의 삶의 분야마다 어떤 일들마다 우리는 때로는 5달란트, 때로는 2달란트, 때로는 1달란트를 들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건 이 달란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남기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사명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갈 때 오히려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이 진리 안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함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 가운데에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그래서 사명으로서 모든 삶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